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건강과 행복과 기쁨이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21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람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령 안의 능력자,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보면은 아주 의미 있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또 11절에 보면은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시작도 끝도 없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영원한 세계,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근데 인간은 뭐냐면은 유한된 그런 시간과 공간 속에 살다가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입으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영원이라고 하는 거, 이게 아주 의미가 굉장히 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몸속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심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속에 겉은 웃는데 속은 미워하고 원수 맺고 하는 심리적인 그런 갈등, 그 다음에 모든 물건을 봤을 때 그 물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물리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하늘이 낮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밤에 이렇게 보면은 북두칠성도 있고 북극성도 있고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 요즘 도해지에서 별 보려면 쉽지 않아요. 너무 밝기 때문에 별이 안 보이죠. 그러나 조금 어두운 곳에, 문명이 덜 개발된 곳에 가보면 마치 별이 손으로 얹으면 딸 만한 가까운 곳에 그렇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게 무엇입니까? 야, 별을, 하늘에 있는 별을 따서 우리가 새롭게 좀 살아보자. 그래갖고 한 것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새 인공위성을 쏴보고 하니까 그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천리가 있단 말이죠. 인간 몸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생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 생리. 그래서 여성은 한 달마다 또 이렇게 아기를 뵐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증세가 나타나고, 남자는 또 남자대로의 여러 가지 생리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입니까? 다 보이질 않습니다. 과학과 의학이 이제 발달하면서 뭐가 또 나타나기 시작했냐면은 이게 리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있는 대로 영혼이라고 하는 거, 인간이 죽으면은 끝이다, 그것이 아니고 모든 동물들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놓고 고민을 안 해. 그저 병 들어가고 다리가 뭐 쩔룩쩔룩 하면서도 그저 그게 내 삶인가 보다 그러고 살다가 죽을 때 그냥 그냥 조용히 숨을 쉬다가 죽기도 하고, 또 다른 짐승 큰 것들한테 물려서 뜯겨서 죽기도 하고 다 그러는데, 아이 내일 저놈들 사자 만나면 내가 뜯겨 죽을 텐데 오늘 밤 잠이 안 온다 이러고 고민하는 거 봤어요? 인간만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그래서 영혼이라고 하는 거, 그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그래요? 돌아가셨다. 올 때는 왔는데 다시 그곳으로 갔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세 가지 종류로 되어 있잖아요. 이 바디라고 하는 몸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인간의 혼, 정신, 이걸 이제 소울이라고 그래요. 그 위에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스피릿이라고 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만이 종교가 있고 인간만이 사후의 문제를 고민하고, 그리고 과연 영생이 있냐 없냐 이것 때문에 생기는 게 종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에베소 3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줬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려 하려 하심이라. 너희들을 이것을 알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그랬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70년, 80년, 90년 이렇게 살다가 육신의 장막 벗고 가잖아요. 그런데 안 가본 세계다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영생이 어디 있냐, 그냥 먹고 즐기고 노세 젊어서 노세 그렇게 놀다가 그저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파리새끼 하나 그냥 파리채로나 딱 때리면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것처럼 인생도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철학자들, 특별히
특별히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임마누엘 칸트 같은 사람은 새벽 6시만 되면은 산책 올라가서 조용히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아주 철저히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칸트에게 아이 선생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그렇게 노상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세요? 그랬더니 칸트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야, 내가 믿는 것은 어차피 인생이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세계가 있고 천국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냐. 근데 내가 눈으로 볼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다. 만일 그것이 있다고 했을 때는 너는 어떡할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후회하겠죠. 그래서 나는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 안에 사는 사람이 됐다. 유명한 여러분 철학자 순수 이성 비판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은 철학서적은 좀 딱딱해서 재미는 없어요. 그러나 읽다 보면은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자, 이번에 1월 달에 트럼프가 1월 21일 날 미국 대통령 취임식을 하면서 성경 얘기하고, 그런데 거기에 막내 아들 18살 먹은 녀석이 트럼프하고 똑같이 생긴 녀석이 하나 있어요. 근데 완전히 금숟갈로 태어나가지고 그저 화려하게 그 개인 방도 보니까 이 트럼프 타워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런 그 호텔이 있는데 한층 전체를 쓰면서 금 온갖 에메랄드로 다 만들어 놨던 거기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18년 동안 살았잖아요. 근데 이 녀석이 피아노도 잘 치고 기타도 잘 치고 노래도 잘하고 그래요. 근데 어디든지 나가가지고 노래를 하라고 그러면 무슨 노래를 하냐 하면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그 은혜 놀라워 이 찬송을 늘 부르는 거예요. 거기다가 찬송가를 계속 부르면서 그 제가 저 녀석이 신앙생활 하면서 빨리 철이 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기자들이 와가지고 물어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그 많은 청중들을 갖다가 감동을 주는, 여러분 신앙 안에 살면은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은 지혜를 주시거든요. 여러분 트럼프가 대통령 될 줄 알았습니까? 바닥에 기던 사람인데 4년 전에 대통령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 부정선거로 해서 조 바이든한테 지고 나서 이번에 또 대통령, 여러분 그때 선거하면서도 뭐 했어요? 교회 가가지고 성경 들고 말이죠. 트럼프가 그렇게 살아온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 되자마자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지 중성자들 그것이 주체가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스포츠에도 남자가 여자 모습으로 해가지고 나가는 거. 그래가지고 여러분 저 400위짜리가 1등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복싱 선수. 그런 것은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아주 잘못된 것들을 미국의 청교도적인 신앙을 갖다가 바로잡는 그런 단계까지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왕 나이도 많고 얼마 안 있으면은 육신의 장막 벗고 여러분들 가셔야 될 텐데 영원한 영생에 대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던 그 예수를 여러분들 가슴 속에 믿고 그리고 영생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신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그냥 어떻게 길에 뿌려진 것처럼 뿌려진 것이 아닙니다. 감추어져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만나게 되고 믿게 되고, 그리고 영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 안에서 뭘 주시냐면은 그런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신다는 말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저 나이 들어서 죽을 때가 되면 죽겠지. 여러분 나이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실래요?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있을 때 이 나라가 지금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그래도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도 뭐 대구, 부산, 뭐 광화문, 청와대, 뭐 여의도, 뭐 또 뭐 하여튼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금 하는데, 이번 주말에는 뭐가 오냐면은 광주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강기정이 그 정과 사범 아닙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는 우파 집회는 못한다 그러더래. 아니 8.15가 8.15가 그게 무슨 광주의 자랑입니까? 지금 광주의 부끄러움이 된 것이 8.15 아닙니까? 거기에 여러분 들어가 있는 정치인들 보세요. 전부 쓰레기들, 간첩들, 정과자들, 이런 자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과 양심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거기에 인생이 맛있고 멋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지만 살아서 있는 자, 믿는 자 영원히 산다고 했던 그 영원한 세계에 이미 여러분들과 저는 발을 디뎌 놓은 겁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오직 생명,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킴으로 이제 후로는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 믿음이 없이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 믿고 영원한 영생, 부활, 그리고 또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됐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갈 때 거기에 삶의 보람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여러분들 행복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참 평안을 주노라. 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화 같지 않다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합니까? 명예욕 때문에 여기서 욕만 하고 저기서 거짓말을 해대고 말이죠. 도둑질 해먹고 말이죠. 나라의 그 곳간들을 털어가지고 도둑질 해먹는 자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국민은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거기에 정의롭지 못하고 거짓과 위선과 죄악으로 가득 찬 자들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멸망을 시키고 왕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다윗이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고 그랬더니 시기심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는 다윗을 죽이려고 이 연회장에서 칼을 던지고 별짓 다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블레셋 전쟁에 나가가지고 아들 셋하고 사울이 한꺼번에 다 죽지 않습니까? 마지막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게끔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시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 여러분들과 저는 그것을 목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 안에 살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화려하지 않아도 좋아요. 구원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 그것이 기쁨이요, 그것이 감사요,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영생과 부활을 얻었는데 그러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또 혹시 내 주변에 내 가족 가운데, 내 친척 가운데, 내 친구 가운데 내가 만난 그 예수 영원한 영생을 주신 그분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나? 전화도 하고, 요새는 또 손가락 갖고 다 하잖아요. 문자도 보내고 그러면서 참으로 사랑하는 내 친구야, 너는 나하고 같이 천국 백성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선교사입니다. 유명한 김중곤 목사가 했던 얘기가, 예수가 있는 심장마다 선교사가 되고 예수가 없는 심장마다 선교지가 되어야 된다고 그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시대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17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영원 무궁하기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의 역사를 주름잡았던 그런 나라들 뭐 다 다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서유럽, 동유럽, 그 다음에 유럽, 프랑스서부터 로마까지 쭉 이렇게 좀 몇 번에 걸쳐서 다녀왔습니다만, 과거에 여러분 모든 문화는 로마를 통해서 간다고 그러잖아요. 거기도 로마도 보니까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스페인, 포르투갈 다 거기 엄청난 교회들이 가득 차 있고, 또 동유럽 작년 11월 달에 다녀왔는데 거기도 그렇게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것이, 그 조상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거기 갔다 왔다 하면서 돈 뿌리는 것 때문에 먹고 살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1884년도에 알렌 선교사와 언더우드, 아펜셀라 이런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의료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장로가 생기고 감리교가 생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세계 지금 6위 경제 대국이 됐고 군사력은 엄청난 지금 힘을 가지고 우리 지금 무기 사지 못해가지고 전 세계가 안달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이만큼 발전했는데 이게 더러운 자들이 이걸 갖다가 먹칠을 하고, 그리고 또한 많은 교회를 갖다가 핍박을 하고 교회 문 닫아야 된다고 하는 자들이 50명입니다. 저 민주당인지 뭔지 하는 저자들이. 여러분, 민주주의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국민의 정치를 한다고 했게 누구예요? 그게 에이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 고백을 했어요. 인민의 정치.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민주주의 정치가 어디서 나왔어요? 장로교 창시자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그 책을 쓰면서 이 국민들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민주주의가 임하고 발전한 거 아닙니까?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정치 제도 가운데 제일 좋은 것이 뭐냐면은 민주주의 아닙니까? 아니 사회주의가 좋으면 거기 가서 살면 돼. 그런데 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푸틴은 지금 완전히 그냥 경제가 곤두박질을 쳐가지고 저게 독재해가지고 20년 이상 지금 혼자 해먹고 시진핑도 벌써 10년 이상 해먹었잖아요. 저 지금 세습하는 김정은이 저거는 지금 뭐 80년 동안 지금 저 8.15 해방 이후로 주 할아버지 애비 아들 그것도 뭐 수술해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단계. 백성들은 가난하고 먹지 못하고 지금 중국도 지금 이 한 달에 300불 이하 300불 이하 같으면은 여러분 45만 원 50만 원이 안 되는 자들이 6억에 6억. 그러니까 지금 곤두박질을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왜? 정치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지금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안에 능력자는 뭐냐?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고 그랬거든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성령은 임하셨잖아요. 이미 능력은 여러분들에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살려고 노력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약했던 부분들이 강해지고 마음속에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힘을 주신단 말이죠. 이 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영혼이라는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서 신앙의 깊은 눈이 뜨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눈이 뜨이는 게 많아요. 이번에 전한길 씨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기독교인 아닙니까? 60억이라고 하는 1년의 수입을 다 내던져 버리고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광주에서도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정의에 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두 번째,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의미를 이해하고 알려고 노력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 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세상 모든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뭐래? 그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를 알게 해주시겠다고 그랬거든요. 눈에는 안 보여. 우주를 봐도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놀라운 세계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미지근하게 믿지 마시고 뜨겁게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가는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이제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